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포션의 말씀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은 베샬라흐입니다. 보낸 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출애굽기 13장 17절의 이 말씀을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의 통제권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바로 왕이 통제하고 바로 왕이 일종의 인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주님의 용사로서 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물론 예수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과정들 또 그렇게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전쟁터로 나아갈 용사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백성들이 두려움 없는 용사로 온전히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것까지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신병 훈련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병 훈련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그 출애굽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신병 훈련소에 가면 처음에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이 복무신조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복무신조, 저도 군에 다녀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복무신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도 이렇게 외워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머리는 기억을 하지 못해도 입술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매일같이 달달 외우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이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는 그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 또 그러한 책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복무신조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 창세기 마지막 장면 가운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시킨 것이 있죠. 너희는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명이 함축되어 있는 어떤 신조와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매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셉은 특별히 그 가족 묘인 막벨라에 묻히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묻히게 되죠. 그래서 세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언약의 두 어깨로, 두 증인으로 연합하는 것이 이제 세겜 언약의 이야기이고요. 이 에하드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좀 부자유했던 삶에서 빠져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군대 복무신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에하드를 이루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힘있는 군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무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신병 훈련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용사로서 이렇게 그 양육시켜 나가시는데요. 그게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광야에서 한 때와 또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그러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훈련 방식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위기와 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 넣으시고, 이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먼저는 이제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국고성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광야 학교라고 불리워지고, 뭐 저는 이제 오늘 광야 훈련소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42곳의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광야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분기점 혹은 마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해가 바뀌면서 그런 분기점들이 있고, 또 절기마다 우리 분기점들이 있고, 또 매달, 또 매주, 매일이라고 하는 이 단락단락 되어지는 어떤 분기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42곳의 이런 그 노정을 통해서 모두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은요, 숫곳은 이제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을 숫곳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궁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막의 사람이 되는 일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또한 숫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동의 명령을 받았던 것과 같이 어딘가를 떠나고 또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또 그 기간이 차면 또 떠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장막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낫, 뭐 그 괭이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뭐 홈이나 낫을 이제 뜻하는 뭐 성경에서는 보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들은요, 낫을 들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탁월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뭐 이스라엘의 어떤 주된 그 수출 그 1위 품목은 농산물입니다.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로 그 땅 전체 뭐 국토의 70%가 우리는 뭐 산이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죠. 근데 거기를 옥토로 일군 것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남부 광야 쪽에 그 키부츠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광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 이런 그 산야와는 전혀 다른 형질의 그런 그 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아주 세계적인 농산물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그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정말로 이 광야에서 낫을 들고 그 땅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런 용사들처럼 그 척박하고 버려진 광야를 세계적인 그런 옥토로 이렇게 가꾼 이야기가 바로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농업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광야를 향해서 낫을 들고 또 호미를 들고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이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막 몰아넣으셔서요. 정말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뭐 벼랑 끝에 던져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독수리처럼 두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뭐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어떤 그러한 보호와 또 이끄심을 그렇게 이루었다고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벼랑 끝으로 또 광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셔서 어디로까지 인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하는 곳,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정말 장막을 치고 싶지 않은 극한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다는 죽음을 뜻하고요. 믹돌은 이제 감시탑을 말합니다. 비아히롯은 뭐 이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뭐 동굴의 입구 뭐 이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바알스본의 맞은편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어떤 냉기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 아주 바알이 주는 추위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또 바알스본을 이 마주하고 있고 또 대적의 어떤 감시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입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냉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극한의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장은 그냥 내가 좀 뭐 감당할 만한, 견딜 만한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무게를 질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나 정말로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의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붙여져야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태위태한 그 지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또 거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구상 당시의 지구 최강의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의 병거, 애굽의 기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서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신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어떤 그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보았던 일들은 신의 영역에 속한 자연 현상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메뚜기의 이적이라든지 또 장자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전차 부대라고 하는 이 실제의 실전에서도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애굽의 병거가 추격을 해올 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서서 13절에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13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과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실 때는 야제브라고 해서 이것은 고정시키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요동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도망가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제브,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할 때에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라쉬, 뭐 여기서 그 문장을 읽어보면 타하리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라쉬라고 하는 이 하라쉬는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대장장이가 하라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새겨놓고 막 이렇게 망치로 쳐서 만드는 일을 이게 하라쉬, 뭐 하라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장장이들을 그래서 하라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새긴다, 뭔가를 만든다, 뭐 궁리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가만히만 있는, 그러니까 그냥 멈추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15장에서도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과 그 탄자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왔던 그 애굽의 병거들을 물리치신 이후에 모세가 노래하고요. 또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뭐 미리암의 노래를 이제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공통적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결국에는 이제 그 토라죠. 또 좀 남성적인, 또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뜻하게 되고요. 대장 되신 그 예수아의 어떤 명령이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교회의 노래이고요. 신부의 노래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이고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리암의 노래는 신부의 노래로서 고난 가운데 해산하는 이 산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놓는 좀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러한 이 교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악한 이유는 우리가 마리아로서의 어떤 사명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마지막 때의 예수아를 해산하는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 산모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사의 사명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미리암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제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발음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뭐 그 헬라 라틴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미리암이고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죠. 이게 아주 그 절묘하고 또 숨겨진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게 미리암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 마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라, 미르, 마리아, 이게 미리암, 이게 다 같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데 몰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뭐 더 그 나아가면 쓴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르에서 나온 말이 그 나온 이름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상처를 낫게 하는 어떤 치유의 약물로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그게 미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은 굉장히 쓰다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고난의 담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아픔, 정말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전에 이 아기 예수아를 안고 들어간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죠. 예언자 시몬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아플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나
또 예수아를 해산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그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의 그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의 담즙이 생명의 단물로 바뀌는 그 치유의 역사를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고요. 뭐 그것은 뭐 마리아, 미르, 그래서 이 연결되는 바로 그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지 못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이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고요. 백성의 부르짖음, 또 모세의 부르짖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바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미리암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걸 예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치유, 우리는 뭐 치유하면 그냥 뭐 병이 낫고 고통이 좀 없어지고 이런 치료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할 때 이 라파는 꿰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치료에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꿰매는 치료는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수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이 꿰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게 그래서 뭐 다시 뭐 요즘 의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너희를 수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개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수술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제거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자, 이 치료는 반드시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술할 때에도 뭐 물론 뭐 요즘에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마취를 하기 전이라든가 또 마취가 풀린 이후라든가 수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프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의 어떤 이런 고난, 뭐 고난의 담즙, 쓴물, 이러한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걸 좀 안 받았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고난과 바꾸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이 미리암과 마리아의 이 아픔,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해산하는 산고의 고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는 부르짖음의 간구,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한 나무, 결국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뭐 말하자면 뭐 훈련의 과정에서 휴식과도 같은 그러한 지점이 바로 엘림이죠.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뭐 작은 식당, 뭐 카페 비슷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샘 열둘과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이건 모델 하우스 같은 거죠. 우리도 무슨 뭐 어떤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이렇게 잘 해놨습니까? 또 아름답고 정말 그 모형 그대로를 지어 놓으면서도 굉장히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해놓았죠. 마찬가지로 엘림이라고 하는 이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물샘이 열둘이 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다말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과 같이 종려나무 70그루는 이방의 교회 또 이방의 충만함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 다말이 유다의 그 씨를 이어서 생명을 다시 살린 유다와 다말 사건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이제 종려나무 70그루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되었다. 뭐 그것은 종착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모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베샬라흐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의 어떤 성취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훈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소에서 성장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만나를 우리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만나가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진수성찬은 그냥 내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만나는 내가 구하고 먹을 줄 알아야 이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식탁을 마귀가 차려놓은 대적의 식탁을 거절하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사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만나 자체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배고픔이 회복돼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배고픈 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가 고픕니다. 내가 정말 줄였습니다. 줄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허기를 느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허기를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관통하는 오늘 이 토라에서의 어떤 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룬이라고 히브리 말로 불리워지는 이 원망인데요.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갈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게 뭐 언뜻 보면 책망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룬이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밤새도록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냐 혹은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이 간절한 갈망을 간구하면 이게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기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간구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은요. 이 히브리어 만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만후, 뭐 만나 이게 다 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만은 그 질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퀘스천 마크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15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질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가 만나를 얻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찾고 만나를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갈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때 세상의 뭐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대적이 주는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 예수아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서는 것. 그것으로 또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울며 말씀에 또 기도에 씨앗을 뿌리시는 그러한 광야의 낫을 들고 광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주의 용사로 서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